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모두 평안히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 핵심 조직인 쿠드스군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1월 2일 사망함에 따라 2018년 5월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탈퇴 뒤 고조되어 온 양국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확산은 미국,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북한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과거에 페르시아이고 기존 성경에는 바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세상을 방황하다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 자기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때, 즉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때에 이란이 주변 국가들을 결집하여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공격할 것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기 원하는 성경 신자들은 이란의 움직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이란은 북한과 심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운명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들과 애국 시민들은 이번에 이란 사태 같은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두고 또 베리칩, 인공지능 이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마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내일이나 모레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위기감을 조장하고 소란하게 만드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가 살펴보건대 아직 적그리스도가 예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금은 그 때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난 전 휴거, 즉 7년 환난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휴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라도 낮이든 밤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란 사태, 인공지능 등등 이런 어떤 일이 닥쳐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트럼프가 이란 사령관을 폭살한 것이 신의 한 수라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 중동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사실 중동에서 어느 정도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란의 도발, 즉 미국의 드론 정찰기 격추,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억류, 그 다음에 사우디 아람코의 탈황, 정제시설 드론 폭격 이런 것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격을 자제했었습니다. 트럼프는 군사적 갈등을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군사 분야에는 생소해서 어느 면에서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인들이 중동에서 갈등이 생겨 유가가 오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사우디 아람코의 정제시설 폭격 이후 미군이 반격을 해야 하느냐는 설문에서 미국인의 58%가 군사적 행동이 일어나면 유가 급등이 우려된다고 응답을 했고 74%는 이렇게 유가가 오르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이 더해질 것이라고 걱정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 행동을 참아오던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폭격한 이유는 대충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러시아, 이란이 오만 해협에서 군사 합동작전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들이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훈련을 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대개 아시는 것처럼 중동은 달러 패권과 직결되는 곳입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달러 이외의 통화로 석유를 사고 팔기 시작하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의 재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집권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지지율을 보면 35%에서 46%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 수치보다 10%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2016년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이유는 힐러리 클린턴 등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민주당에 대해 분노하는 저소득층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전국적으로는 300만 표 더 득표했지만 선거인단에서 밀려서 졌습니다. 즉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의 소외된 계층이 민주당의 힐러리에 대해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트럼프는 어느 면에서 포퓰리즘, 즉 인기 영합주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를 지지하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세금 감면, 그리고 중국에서 일자리 빼앗아주기 등 노력을 해왔지만 성과가 이제 그리 크지 않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20년 말 대선 승리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 시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는 탄핵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율은 최근 45%까지 반등했습니다. 아마 그의 재임 기간 중 거의 최고 수준의 지지율일 것입니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을 위해 계속해서 중동에서 불장난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아마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태영호 공사는 트럼프의 이란 공격이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란 사태는 우리 대한민국과 참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런 사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목요일 조선일보에는 태영호 공사가 기록한 김정은이 예상 못했던 트럼프의 한 수라고 하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1월 8일은 김정은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마음은 잠옷 무거웠을 것입니다. 중동의 맹주 이란이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을 향해 미사일 보복 공격을 하면서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사태가 북한에 주는 충격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닌자 폭탄을 장착한 드론이 바그다드 비행장 상공에서 핀셋 타격을 가해 표적 인물을 제거하는 장면은 김정은에게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기에 아마 충분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작전이 공개된 순간부터 세계가 들끓었으나 북한만은 3일 동안의 침묵 끝에 1월 6일에야 간단한 보도문을 냈습니다. 그것도 미국을 단죄하는 공식 입장 발표가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대미 규탄 입장을 되받아 보도하는 우회 경로를 택했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가 김정은에게 준 당면한 고충은 김정은의 비밀 자금줄이 생사기로의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말 진행된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자력갱생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뚫는 정면 돌파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핵 군축과 핵무기 전파 방지를 위한 북한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력갱생을 언급하면서 뜬금없이 핵무기 전파 방지 틀에서 뛰쳐나가겠다는 소리를 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기회 때마다 제재 코너에 몰리면 생존을 위해서라도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팔 수밖에 없다고 했으나 최고 지도자가 핵무기 전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핵무기 전파 카드로 톡톡이 재미를 본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도 그 카드를 내밀지 않았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이 핵무기 전파 카드가 트럼프에게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듯 싶습니다. 김정은의 배심 있는 자력갱생, 정면 돌파 전략의 근저에는
향후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 확대라고 하는 숨겨진 자금줄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이란 사이에 수십 년간에 걸친 군사협력의 중심에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이 있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밀거래의 핵심 축이었던 쿠두스군 사령관이 미국의 핀셋 타격으로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란이 미국과의 장기전에 휘말려들면 행정 시스템도 혼란에 빠져 북한과의 미사일 거래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쿠두스군 사령관 제거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의 한 수가 결국 북한과 이란 사이에 미사일 거래의 축을 허물어 놓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란 사태가 김정은을 새로운 도발로 떠미는 촉매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김정은을 망설이게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다른 데로 분산시킬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앉아서 김정은을 잡을 수 있다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참수작전은 불가능하며 설사 성공해도 북한군의 보복 가능성이 커서 참수작전 자체는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전쟁사를 돌이켜보면 적 앞에서 자신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내보이지 못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던 예가 많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전야에 미국은 김일성이 남침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애치슨 라인을 선포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스탈린은 미국의 애치슨 라인 발표를 한국전쟁 불참 선언으로 오판했고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남로당 빨치산 5만 명이 있다고 뻥치면서 전쟁으로 떠밀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무조건 개입한다는 미국의 명백한 선언만 있었어도 6.25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핵 전력은 점점 더 고도화, 경량화, 다종화, 현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무기 시제품이 준비되는 즉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의지를 꺾기 위한 북한식의 공포 전략입니다. 김정은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게 하려면 우리도 가지고 있는 패를 다 보여주어 그들이 미친 짓을 하면 그의 운명도 끝장나게 된다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이번 이란 사령관 제거 작전에 사용한 리퍼 MQ-9 드론의 한국 배치 여부 등 한반도에 전개된 우월한 병기들을 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 체제에선 핵미사일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령의 신변 안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밀 타격 무기들을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되던 자금이 김정은의 신변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벙커 건설이나 이동 장비 구입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참수 작전이나 핀셋 무기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김정은의 핵무기에 의해 떼죽음이 난 다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태영호 공사의 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나라의 군산 미군 기지에 리퍼 MQ-9 드론이 4대나 있다고 하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종북 주사파 정권이 나라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하지 않으려면 속히 북한이 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인도하시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 세력의 종말 역시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애국 시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항거하며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4.15 총선에서 바른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 당에 상관없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서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 이 사람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소수의 사람으로 하시든지 하나님께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란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한 수가 자유 대한민국 위에 펼쳐져서 종북 주사파 세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제거가 되고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국가로 남아서 양심에 따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북한에 있는 2,500만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옥 불 속에서 벗어나 정말 영원 무궁토록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7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2020년 특별히 4.15 총선에도 이 나라에 손을 얹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이 나라 국회에 진출해서 나라를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